네, 우리 중등부 10월 둘째 주 우리 중등부 예배에 오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셔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되돌아보건대 특별히 우리나라에 사계절을 주셔서 주님 이렇게 더위가 지나가게 하시고 또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주님 되돌아보면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준비한 찬양도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 같이 가사 묵상하시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한 번 더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그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한 번 더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한 번 더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그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한 번 더 주의 선하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마지막으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주의 선하심을 주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한 번 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김경현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보다 걱정, 근심, 염려로 분주한 시간을 보냈음을 회개합니다. 높고 푸르른 하늘, 맑은 새소리, 이 멋진 가을날에 주님이 주시는 감사의 은혜로 믿음, 소망,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주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고 뜻을 정하여 순간순간 주 의지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시어 오늘 들려주실 영의 양식 잘 먹고 자라 강건한 중등부 되게 하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즐거운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고 예물을 바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펴서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 1231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전에 또 우리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같이 인사합시다. 반가워요,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선생님이 알기로 이제 이번 주 대부분의 친구들 이제 다 중간고사 이제 끝나고 조금은 이제 부담이 덜하게 이제 주일을 맞이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은혜로운 예배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번 주 예배 설교의 본문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 9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감정 이것을 앞세우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늘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알려면 조금 이 시대적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어떤 역사를 맞이했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나뉘어졌었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BC 605년 바벨론이 처음으로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1차 침입을 이제 당하고 그 이후의 상황이 오늘의 이제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남유다를 침략한 바벨론은 이 남유다에서 많은 포로들을 자기의 나라로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들의 이제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떤 특징이 있었냐? 바로 왕족 아니면 귀족의 자제였다라고 합니다. 뭐 이때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보통 저 시대에 이렇게 전쟁을 하면 이제 포로로 대부분 이제 왕족이나 귀족 혹은 그들의 자녀를 이제 많이 데려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그 중에서도 왕족 귀족의 자제 중에서도 용모가 뛰어나고 지혜, 지식, 학문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그런 그야말로 그 나라의 최고 핵심 인재들을 포로로 끌고 간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그리고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겠지만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포로다라고 하면은 어떤 모습을 상상하시나요? 포로로 가면 뭔가 감옥에 갇혀 있고 굉장히 그곳에서 막 고문도 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생각하죠, 여러분. 그죠? 근데 사실은 이 포로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지는 않았지만 이 다니엘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들 즉 포로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갈대아 사람, 갈대아인은 그 바벨론 제국의 대부분을 구성하던 그 민족 갈대아인을 얘기하는데요. 그 당시에 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갈대아인이라고 하면 최고의 문화적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학문, 그들의 언어는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세계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미국의 그런 최고의 학문, 뭐 그들이 사용하는 영어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그 미국의
좋은 대학, 뭐 하버드대 같은 데서 공부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포로들이 뭘 먹고 마셨다?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국빈 대접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먹어보지 못하던 그런 최고급의 음식을 먹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은 우리 친구들 중에는 나도 포로 좀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 없나요? 뭐 생각해보면 미국 같은 나라 가서 막 좋은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영어도 배우고 막 5성급 호텔 같은 데서 막 왕이 먹는, 대통령이 먹는 음식 같은 거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은 왜 이 바벨론은 포로를 끌고 가서 이 사람들에게 이런 융숭한 대접을 해 줬을까요? 그것은 결국 이 포로들을 어떻게 해요? 바벨론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던 거죠. 똑똑한 인재들을 데리고 가서 잘 교육을 시켜서 충성스러운 신하가 돼서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일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해 있던 다니엘에게는 커다란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서 나왔던 뭡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였습니다. 왕이 하사한 최고급의 이 음식과 포도주는 사실은 어떤 음식과 포도주였냐? 바벨론 우상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최고급의 음식과 포도주는 먼저 우상신에게 바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왕이 이제 먹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율법에는 분명하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금지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율법을 밝았던 다니엘도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의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인물이었던 다니엘은 내가 이것을 먹었을 때와 먹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측컨대 이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율법을 어겨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찔림이 있을 것이지만 이것을 먹게 되면 최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울 수 있고 또 최고의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곳에서 잘 훈련을 받아서 나중에는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고위 관리가 될 수 있는 길도 열렸을 것입니다. 자기 개인만의 욕심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바벨론 제국의 고위 관리가 된다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어떤 하나의 일도 도모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자기가 포로로 끌려와서 있을 때 자기를 걱정하고 있을 고국에 남아있는 부모님, 가족들 얼마나 자기를 걱정하겠습니까? 그 걱정하고 있는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자기가 이곳에서 건강하게 살아있고 고위 관료가 된다면 그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을 그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릴 것입니다. 이 왕의 음식, 그냥 음식과 포도주에 불과한 이것을 먹으면 그런 여러 가지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음식을 먹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는 있지만 어떻습니까? 당장 포로로서 왕이 준 음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뛰어난 인재였던 다니엘이 자기의 능력을 한 번도 꽃피워보지도 못하고 너무나 허망하게, 그야말로 속된 표현으로 개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게 이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뭔가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어져 버릴 것이고, 무엇보다도 어떻습니까? 자기를 걱정하고 있을 부모님과 가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다니엘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슬퍼하고 고통 속에 남은 삶을 살게 되겠냐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다니엘이 못했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음식을 먹지 않는 것보다 먹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얼마나 좋은 판단인지를 분명하게 자기의 머릿속으로 계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똑똑했던 다니엘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다니엘은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자기의 판단, 자기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 판단이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그것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다니엘에게 그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오직 내가 지금 해야 될 이 판단이 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유일하게 이거 하나만이 그의 판단의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결정을 내립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기서 뜻을 정하여라고 나와 있는데 이 뜻은 다니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돼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분명히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 음식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 포도주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아니 한 번만 먹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네가 더 좋은 일, 더 큰 일 하면 되지 않냐, 너 부모님 걱정은 안 하냐 라고 분명히 설득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냐, 그거 하나만을 자기의 뜻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역사가 벌어졌습니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은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에 대해서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은 그 바벨론 왕의 꿈을 아주 지혜롭게 해석해서 바벨론 왕과 바벨론 제국이 앞으로 어떤 역사를 맞이하게 될 것에 대해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 지혜에 감복한 이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에게 어떤 선물을 내립니까?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바벨론은 왕 다음으로 가는 2인자 총리급의 고위 관료가 됩니다. 그리고 또 모든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물로, 그런 인물로 추앙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결단했던 그 다니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정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라는 걸 알고서 이렇게 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나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전지전능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알 수 없었어요. 오히려 생각할 수 있었던 건 내가 이 왕의 음식을 거부하면 나는 죽음을 맞이할 거다라는 일반적인 생각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결단하였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겠나요?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삼았던 많은 인물들이 다 이렇게 다니엘처럼 눈으로 보기에,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인물들이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아주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우리 친구들이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사참배 거부하신 일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벌이신 것이 아주 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진 사건이죠. 주기철 목사님은 그 당시 일제가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신에게 절을 해라라고 강요를 하고, 너무나도 부끄럽게도 그 당시 조선의 대부분의 종교인들, 목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그 신사참배, 그 우상에게 참배를 할 때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를 거부했던 것처럼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사람의 눈으로 봐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과 정반대로 어떤 결말을 맞이하셨습니까? 10년의 선고, 그리고 복역 후에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너무나도 극심한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결국 옥에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야말로 사람의 눈으로 보면 비참한, 개죽음이나 다름없는 것 같은, 맞아서 고문으로 죽게 된 그런 너무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의 삶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했던 아베라고 하는 순사가 주기철 목사님에게 이렇게 회유했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간단하다. 신사참배만 하면 고통은 끝난다. 크게도 아니고 보일 듯 말 듯 고개만 까딱하면 된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무리 비명을 질러도 돕지도 않는데. 이런 식으로 주기철 목사님을 회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이러한 회유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나의 뜻이라고 결단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그 교회에서 올리신 이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 5가지 제목의 기도 중에 둘째 기도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둘째, 나의 기도는 장기간의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한두 번 받는 고난은 혹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치지는 형벌도 한두 번이라면 당할 수 있겠지만은 1년, 10년 계속되는 오래 끄는 고난이라면 참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도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겠지만 내 말 한마디 타협하거나 내 고개 한번 까딱하면 이 형벌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그 어느 누구도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하물며 나 같은 약졸이야 이루 말해 무엇하리요? 다만 내 주님만 의지하오니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기철 목사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고문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고개 한 번만 까딱하면 이 고통에서 풀려날 수 있고 내 가족도 나로 인해 받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가 나중을 도모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그 고개 까딱 한번 하는 게 너무나 힘들구나.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이 오직 나의 뜻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의 판단, 나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나의 생각, 그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어야 한다라는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받는 고난은 오래가야 70생이요 장차 받을 영광은 주님과 더불어 영생 불사의 몸이 될 것이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보고 나아가오니 이 몸을 붙들어 주사 이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철 목사님에겐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될지언정 그 죽음이 끝이 아니오 우리 주님과 영생을 누릴 것이다. 최후의 승리를 거둘 것이고 최후의 선을 주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뜻인 것으로 알고 그렇게 결단하며 살고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교를 마쳤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얼마나 많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판단을 앞세우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이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 그것이 옳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나의 뜻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총무 선생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중등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학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 출석 미션 오늘도 진행됩니다. 출석 인증사진, 발송사진 기준으로 9시 30분 전후로 개근 정근 나누어서 미션 선물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음 새 친구 장기 결석자 출석 미션 사진입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번에 전도사님께서 진행했던 사행시 이벤트 참여 작품은 교회 입구 안쪽 게시판에 전시 예정입니다. 이것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